오늘은 룻기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듣는 귀가 복이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행동에 옮겨야 돼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따라가야지,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고 안 일어났다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 그러면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삶을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얘기하기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분량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따라가야 되니 따라가지 않고 믿노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나오미는 믿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따라오는 사람이 두 며느리였죠. 두 며느리. 한 사람은 루시고 한 사람은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입니다. 자, 이 며느리들이 따라갈 때에 나오미가 그들을 얘기하죠.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어머니에게 돌아가.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이것은 뭐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라. 모압 사람의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으로 가라. 네. 그러니까 내 어머니에게 돌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지음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옛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벗어난 자다. 옛 사람에서부터 벗어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자? 새 사람으로 살자.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길입니다. 근데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의 그 자리에 머물고 뒤돌아보는 루스의 아내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족이 애굽의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애굽이 좋았는데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 다 쓰러지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거든요. 계속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죠. 왜 자꾸 뒤돌아보냐고, 세상 것을 바라보냐고. 그러면 우리는 가기도 전에 우리는 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족이 애굽 광야에 다 쓰러진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야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야듯이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에 서서 세 사람이 같이 가고 있는데 나오미가 그들을 테스트하죠.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들은 붙잡고 엉엉 울면서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거짓 것이 있어요. 진실과 거짓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겉으로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겉으로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은 딴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건 안 되죠. 겉과 속이 다르면. 이 두 며느리가 똑같이 울고 우린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지금 거짓이에요. 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난 내 길 찾아가겠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다고 해서 다 하기 진실한 게 아니고 또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고 충성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도 있다는 거, 가짜도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결정타를 내립니다.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리느냐. 내 태중에는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 또 내가 나는 늙었는데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래서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너희들 어떻게 기다리겠냐. 이게 안 되는, 나는 소망이 없다.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끝난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은 후패하고 보잘것없지만 속 사람은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속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길에 서 있어요. 겉은 모습을 볼 때는 초라해요. 소망이 없어요. 꿈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영원한 길이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겉만 보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정말 그 속에 진리가 있는가, 그 안에 참이 있는가, 이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데 그가 다른 길로 간다면 그러면 그 길은 쓸 수가 없죠. 겉은 필요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그가 생명의 길이라고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참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세상 길은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요.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아니에요. 거기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가면 멸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스의 지금 처지는 볼 때 소망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이 있고 나오미가 가는 길이 복 있는 길이고 참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 길을 벗어나면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는 절망이 육신적으로는 볼 때, 세속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물질이 많아요. 또 뭐 자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패한 것 같으나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끝난 것 같으나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길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신 것 같지만 그분의 한 분의 역사로 인해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분은 정말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분의 보혈이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다시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인간이 볼 때는 비참한 십자가에 죽고 그 창에 찔려 죽고 피 흘리고 다 초라하게 죽었어요. 아무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것 같아요. 절망하고 가요. 그러나 볼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 볼 줄 아는 사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같이 달리던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겉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그가 그 안에 누가 있는가,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아는 사람은 그 길로 가는. 오늘 세상에서 보면 세상에서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이 뭐 화려하고 다 그 길에 서서 여기로 가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과연 생명의 길인가? 비록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아도 생명의 길에 서 있다면 그 길로 가야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낡고 보잘것없어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서울 가는 거지, 아무리 화려가 좋아도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서울 못 가요. 부산으로 가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있다, 겉모양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거듭난 자는 이 바른 길을 보고 가지만 잘못된, 그렇지, 성령의 인도함 맞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세속증에 끌려가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떡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 때에 이 며느리들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럴 때 나오미가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구나. 이 얘기죠.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 치셔야죠. 때로는 하나님 나를 치실 때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버려 뒀다. 그러면 사생자예요. 그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치셨어요. 근데 뭐 하나님 계셔, 하나님 이렇게 따지면 그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이걸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자꾸 그를 잘해주면 그 자식은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잘못한 것을 인하여 부모가 채찍질을 하면 그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갔을 때 주님이 징계하시고 징치하시면 내가 바른 길로 설 수 있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사생자다. 관련이 없다. 너하고 나는 알지 못한다 하는 것, 자기 열심 갖고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나는 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고 가는데 여기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기들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글로 거기에 말려서 떠나가는 한 사람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거 끝났다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이 망했구나, 망하고 야하고 잘 됐구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라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소리를 높여 다시 울 때 똑같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오르발은 그의 시어머니의 입 맞추고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다. 오르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갈기라는 뜻이에요. 말갈기, 머리, 그 갈기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은 우정이에요. 우정은 뭐예요? 끝까지 따라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르발은 겉으로는 울고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데 속에는 자기 길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오르발은 자기 어머니 집으로 옛집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들어 모압인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룻은 내가 어머니를 따라 생명의 길로 떡집을 향하여 가겠노라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겉으로는 충성합니까? 멋있습니까? 그러나 속에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르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어떻더라도 예수님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룻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오르바 살 것인가? 룻으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되겠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룻과 같이 정말 아름답게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선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진리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것. 이 길에 서 있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